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백성들을 만난 후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이런 모세의 당당한 행동은 무모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선지자의 간용적인 표현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닌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들을 내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협상하거나 부탁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고 반응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갑자기 찾아와 노예들을 내보내라는 말에 어이가 없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열지암과 홍해 사건의 핵심 단어는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신이며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열지암과 홍해 사건의 목적입니다. 이런 바로의 대답에 3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자신들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강야로 가야 하니 허락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2절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법을 사용하지만 3절은 모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의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모세는 만일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이어서 나올 열재앙에 대한 예고입니다. 모세의 말은 매우 겸손하지만 부드러운 말 속에 칼이 들어있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며 가서 잠자코 일이나 하라고 명령합니다. 5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유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도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고쳐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 단락은 모세의 요청에 대한 부가적인 명령으로 모세가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를 일을 쉬기 위한 핑곗거리 정도로 바로는 취급합니다.
땅의 백성들이 많아졌거늘 이라는 문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통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많은 일꾼들이 이를 쉬면 애굽의 타격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애굽 땅에 사람들이 많아서 노예인 히브리인들이 할 일이 많은데 이 와중에 쉬려고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히브리인들이 노예로서 애굽의 번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관점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을 때는 그들이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노예로 삼아 일을 시켰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풍요를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인들을 착취하여 얻은 값싼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을 내보낸 후 바로는 당장 그 백성의 감독관과 기록관을 불러들여 이런 말이 나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록관은 감독관 밑에서 일하는 작업 반장이나 직원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이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사용되는 짚을 히브리인 백성들에게 주지 말고 스스로 죽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짚을 넣는 것은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짚을 안 넣으면 벽돌이 잘 부서져서 만들기 어렵고 좋은 짚을 구하려면 짚을 주는 노동을 더 해야 하기에 일이 두세 배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요는 이전과 동일하게 하라고 명령하며 감해주지 말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방문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고 이에 대해 백성들에게 합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짚을 주지 말라고 명령한 후에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요청한 것을 한가하여 정신상태가 나태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는 매우 노련한 정치 지도자로서 이런 요청이 생겨난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의 나태함으로 돌려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를 더 가중하게 시켜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9절에서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여 그 일에 매달리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세의 속이는 말에 청종할 여력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상황을 바꾸고 개혁을 하려면 뭔가 생각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는 이런 시도를 처음부터 차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일이 많아 힘들어지면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제안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여호와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모세와 아론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짓말 혹은 속임수라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 그가 처음부터 모세의 말을 안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다는 말이나 3일 걸리는 강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말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반항하기 위한 핑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모르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을 더욱 괴롭히는 명령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나타나시기 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고 개혁을 이루기 위해 움직일 때가 더 큰 고난이 옵니다. 현재를 향유하는 기득권층은 개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방해하고 그것을 좌절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을 할 때 오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인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받은 감독관과 기록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들은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는 형식을 통해 바로의 명령을 전달하였는데 이 형식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형식과 동일하며 1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할 때도 이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동일한 형식을 사용한 것을 통해 본문은 바로의 말이 여호와의 명령을 대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5장은 전체적으로 애굽의 신을 자처하는 바로와 참신인 여호와의 대결이며 5장 10절은 대결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바로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감독관은 백성들에게 바로가 명한 대로 그대로 전달합니다.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주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을 직접 주워다가 쓰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이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짚을 구하기 어려진 백성들은 짚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지는 덤불 등을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료들은 짚처럼 흙을 잘 뭉치지 못하게 하므로 벽돌 만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 마치라고 아무리 독촉을 해도 짚을 줄 때와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 수 없었고
애굽의 감독들은 그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을 매질하며 할당량을 채우려고 강압적으로 독촉합니다. 여기서 집이 있을 때와 동일하게 일을 하라는 말이 11절에서 14절에 3번이나 반복되어 바로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애굽에서 바로의 말이 곧 신의 말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6절에서 10절에는 백성의 감독관과 기록원이 어떤 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모두 애굽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4절에서 감독관은 애굽 사람이고 매를 맞는 기록관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매질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인 애굽 사람들과 달리 차별을 받고 있으며 바로의 진정한 백성으로 여김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압제자는 자신의 말을 잘 들을 때는 일정한 권한을 주며 돌봐주는 듯 하지만 자신의 명령을 어기거나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가차없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춰가며 바로의 백성인 줄 알고 살던 이스라엘 출신 기록원들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강함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하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관들은 바로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도 이스라엘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바로에게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기록원들은 자신들을 바로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바로에게 충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충성을 바쳐온 자신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 항의를 합니다. 아마도 바로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상황이 매우 불합리하며 부당하다는 사실을 호소하는데 두 가지로 그 부당을 말합니다. 첫째,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한 바로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바로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것은 바로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잘못인데 오히려 바로의 충성스러운 종인 자신들이 매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으며 이스라엘을 단순히 노예로 여기고 있는 바로의 생각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들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자신들이 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원들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기록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기록원들은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며 애굽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바로는 게으르다는 말을 반복하며 기록원들의 말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 드리러 가자는 모세의 말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즉 문제의 원인은 모세의 말에 있으니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러 가자는 선동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또한 원인을 모세에게 돌리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를 더욱더 이간질했습니다. 이렇게 바로는 기록원의 청을 거절할 뿐 아니라 빨리 가서 일하라고 재촉하며 짚을 주지도 않아도 벽돌을 수량대로 바치라고 다시 한번 몫을 박습니다. 앞단락에서도 보듯이 반복을 통해 이 명령은 절대 취소되거나 바꿀 수 없는
절대불변의 진리처럼 간주되며 바로의 건의가 절대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루에 할당된 벽돌수를 감해주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힐 것이고 그 사이에서 자신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 편에 붙어서 편하게 지냈던 시절이 지나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상을 깨닫고 화가 나서 나오는 기록원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 기록원들이 왕궁에서 나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기에 돌아가는 상황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노예 상태로 근근히 살고 있던 상황이 악화되어 미움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죽일 빌미까지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들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능력과 건의에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사역은 처음부터 난간에 부딪혔고 처음으로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확신을 갖고 시작한 대부분의 일은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비난을 받으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전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앙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한다고 즉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나타난 후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바로에게 미운 털이 박히게 되었다며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얼마든지 상황이 나빠질 수 있고 오히려 순종한 것 때문에 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장 복된 결과로 이끄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기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세상과 핍박과 고난이 예상될지라도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